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문제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경험이 많아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그 지혜는 단순히 생각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때 고난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 마음은 약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고난은 단순히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고난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지나온 길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았을 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해하려 했던 일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통찰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고난은 그저 아픔으로만 남습니다. 실패하면 좌절로 끝나고 상처는 평생 원망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실패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찾게 되고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움으로만 여기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억지로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작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동시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영혼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낙심할 수 있지만 지혜가 있으면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길을 준비하시고 고난조차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탄은 고난을 이용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속임수를 꿰뚫어 보게 하며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고 결국 고난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로 바꿉니다. 삶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때 지혜 없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묻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묻습니다. 질문이 달라지면 시선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면 마음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지고 고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들어오면 눈물에도 의미가 있고 실패도 발판이 되며 상처도 간증으로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 시간이 나를 더 깊이 하나님께 묶어 두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원망으로 무너지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은 더욱 단단히 세워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때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순간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공은 동시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는 곧 자만의 자리가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때 우리는 성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자랑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원리가 잘 드러납니다. 그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승리를 자기 능력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노래했고 승리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었기에 그는 성공의 자리를 겸손히 지키며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없이 성공을 맞이하면 우리는 쉽게 자랑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룬 것들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됨을 깨닫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됩니다. 실패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지만 성공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성공의 자리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성공이 클수록 은혜를 더 크게 고백하고 높아진 자리일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는 성공을 위험으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공을 붙잡을 때 속삭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다. 너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제 너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속임수를 꿰뚫어 보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작은 성취일지라도 마음에는 큰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곧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통해 자랑하지 않고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자리에서 겸손을 지키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랑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성공의 본질을 바꾸어 줍니다. 성공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리가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자리가 됩니다. 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공의 순간마다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때 잠시의 기쁨보다 영원한 것을 붙잡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힘든 일은 피하고 쉬운 길을 택하며 당장 기쁨을 주는 것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눈앞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면서 풍요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즐거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눈앞의 편안함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지혜가 주는 힘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당장의 즐거움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익을 줬다가 양심을 잃기도 하고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영혼의 평안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가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순간의 유혹은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세상의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영혼을 채우는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잠시의 기쁨은 강하게 끌어당기지만 결국 우리를 더 허무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얻어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알게 하며 그 시선이 달라질 때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눈앞에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유익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누리라고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속임수를 꿰뚫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적인 즐거움 뒤에 숨어있는 공허함을 알게 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결국 더 큰 복으로 이어짐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순간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눈앞의 것에 묶어 두려 하지만 지혜는 우리의 눈을 들어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합니다. 잠시의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확실한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때 말로 상처 주기보다 치유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말은 작아 보이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여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분노와 서운함이 쌓이면 말로 상대를 공격하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의 무게를 알게 되고 상처 주는 대신 치유하는 말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주고 상대의 영혼을 세우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기도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꾼다. 지혜가 들어오면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는 대신 은혜를 흘려보내게 된다. 이 말처럼 지혜는 단순히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사람은 말을 신중히 하고 지혜의 사람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성경 속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의 고통에 함께 앉아 울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욥을 정죄하는 말을 쏟아냈고 결국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지혜 없는 말은 선한 의도로 시작했어도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있는 말은 간단한 위로의 표현이라도 상대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는 이유는 대부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 순간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지혜가 들어올 때 우리는 무심코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언어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영역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하고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하며 격려가 필요할 때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말은 관계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말은 쉽게 비수가 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말은 치유의 도구가 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한마디의 말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언어를 다스릴 때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대신 축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짧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지친 영혼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고 작은 감사의 표현이 공동체 안에 따뜻한 기운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똑똑하게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언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분별의 힘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점검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지혜 없는 말은 자꾸 상처를 남기지만 지혜 있는 말은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혀를 지배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말은 더 이상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세우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우리는 말의 무게를 알게 되고 상처 대신 치유의 언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말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혀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다른 길을 보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유혹은 끊임없지만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며 그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단단해지고 삶은 소망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